묵상의 말씀을 통해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순종하면 인생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요나를 보면 잘 보세요. 순종하는 삶이 쉬울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순종의 삶이 쉬울까요? 지금 불순종의 삶이 더 쉬울까요? 순종의 삶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 지금 엄청 고생하잖아요. 니느웨 가는 게 쉬울까요? 다시스 가는 게 쉬울까요? 니느웨까지 도로가 뚫려있거든요. 엄청 잘 뚫린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길 따라 가면 조금 걸어갈지라도 금방 가겠죠. 근데 저기 다시스까지는 어떻게 가야 돼요? 다시스가 어딥니까?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유럽의 맨 끝 땅 스페인. 거기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요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야 되고 거기서 배를 타야 되고 배삭을 내야 돼요. 돈도 들잖아요. 배삭도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당시가 지금 BC 8세기 경인데 배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배가 이렇게 쉽게 항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 사고가 비일비재했겠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쉽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이 쉽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갔더니 진짜로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2장에 가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물풀 뒤집어 쓰고 뭐 기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더니 엄청 어렵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길보다 불순종의 길이 훨씬 더 사실은 어렵고 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의 길은 고난이 있는데 마치 불순종의 길로 가면 고난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건 뭐예요? 착각이에요. 불순종의 길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 더 쉬울까요? 순종하며 받는 고난이 쉬울까요? 불순종하며 받는 고난이 쉬울까요? 순종하며 받는 고난이 훨씬 쉽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안 먹어서 당하는 고난이 힘들까요? 아니면 술 먹다가 당하는 고난이 더 힘들까요? 술 먹어보신 분들 다 알겠죠? 여러분 진짜 세상에 더러운 걸 많이 보잖아요. 술 먹는 자리 얼마나 거기 더러운 일들 많이 있습니까? 또 가면 돈 들죠. 나중에 건강 나빠지죠.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 상하는 일도 술자리에 뭐 비일비재하죠. 진짜 세상 못 볼 걸 다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나가서 일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설교하는 게 훨씬 쉽죠. 설교하는 게 훨씬 쉽지. 전도하는 게 훨씬 쉽지. 기도하는 게 훨씬 쉽죠.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사회 나가면 잘 적응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니까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서야 인정받고 목사님 대우받는데 세상에 나가면 일터에 가면 그 대우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일 못한다고 욕먹죠. 본의 아니게 실수하면 또 욕먹죠. 상스러운 말도 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목사님 본인도 거칠어지고 세상 닮아가니까 그게 스스로가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사회 적응을 잘 못하고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쉽지 불순종의 삶은 사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세요. 진실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뭐가 더 쉬워요? 진실되게 사는 게 훨씬 쉽잖아요. 뭐 생각해보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거짓말 한번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또 목사님 상대가 쉬워요? 회사 사장님 상대가 쉬워요? 제가 어렸으니까. 목사님 상대가 훨씬 쉽잖아요. 회사 사장이 직장 상사 대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장사가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훨씬 쉽지요. 종교로 따져볼까요? 이슬람교가 쉽습니까? 기독교가 쉽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훨씬 쉽죠? 우리 지금 일주일 동안 한 끼씩 금식했는데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 금식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금식이라는 것도 이 어려운 만큼 능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교였다. 그럼 어땠을까요? 라마단 금식 있잖아요. 얼마씩 합니까 그거? 네? 이제 한 달 정도 하잖아요. 한 달 정도 라마단 금식이 있는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물도 못 먹고요. 음식 아무것도 못 먹어요. 여러분 요즘 해가 5시에 뜬다고 하면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물이고 음식이고 아무것도 못 먹는데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고단중한 르비의 금식이 쉽습니까? 우리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하는 게 더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여러분들 다 좋아하겠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험한 준령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이런 곳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면 푸른 풀밭에 뭐하게 하시고 눕게 하시고 물가긴 물가인데 어떤 물가? 쉴 만한 물가, 잘 쉴 수 있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불순종해봐야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순종의 자리로 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게 하시죠? 몇 대 맞고 오게 하시잖아요. 그쵸? 쌍꺼풀 터지고 천부역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생하다가 결국 원점으로 온다니까요. 그 방황한 세월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저도 뭐 짧게 조금 이렇게 방황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그 어린 날의 시절이 아까운지, 그때 내가 성경을 봤으면, 그때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때 내가 공부를 했으면 내가 지금 더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에 쓰임받을 텐데 이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도 많이 주시고 정말로 좋은 것들 부어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말을 안 듣죠 애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요. 야 좀 혼나고 두들겨 맞고 벌서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좀 알아서 해라. 어차피 할 거 기분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니?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걔네가 알아서 순종하고 알아서 잘하면 아빠가 어떻게 줍니까? 칭찬도 해주고 간식도 주고 용돈도 주잖아요. 일석삼조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네요. 순종하는 자에게 뭐 주셔서 안달이죠. 참전 화장품 김광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열고 이분이 처음으로 미국의 제품 설명자 갔다 그래요. 그때가 초심자 때였는데 미국에서 참전 화장품에 대한 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오해를 풀려고 이렇게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 김에 친구를 먼저 좀 한 며칠 만났대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됐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새 믿음 생활 잘 하냐고. 그러면서 11조 해야 된다고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될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11조 생활을 권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속해 해가지고요. 얼떨결에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제품 설명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오해를 다 풀고 오히려 제품 홍보가 너무도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매출이 올랐다는 거예요. 11조 작정만 했는데 매출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매출이 1억 원 정도까지 올라갔대요. 한 달 매출 1억 원. 그래서 어느 날 한 분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성경에 보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 그랬다고 이 말라기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진짜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대요. 그래서 10에 2조를 드릴 테니까 주님, 네 초신자니까 2배의 복을 주옵소서. 갑자기 복을 주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에 8배의 매출을 달성했대요. 월 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뭐 헌금 내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불순종하는 삶보다 훨씬 더 쉬울 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복과 능력과 충만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된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고요?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순종하면 기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기여하는 삶이 된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떤 삶이 될까요? 민폐만 끼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지금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배가 다 부서지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구만 불쌍해요?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했으니까 당해도 싸잖아요. 일단
근데 거기 또 다른 사람들은 뭔 죄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괜히 엄한 사람들에게 피해만 가고 괜히 민폐 캐릭터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은요, 그 불순종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까지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왕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도 피해보지만 백성들이 다 피해본다니까요. 또 부모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어리석게 살면은 누가 제일 피해봅니까? 자녀들이 제일 피해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보고 범죄하니까 결국 피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잘 읽어보면 아벨이 피해갔잖아요. 아벨이 죽임당하잖아요. 왜 죽임당하죠? 제사 드린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 죽이는데,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추방당한 이후부터 시작된 게 제사 제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애꿎은 둘째 아들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목사가 범죄하면 상처를 누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받잖아요.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누가 제일 많이 피해봅니까? 전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거 다 피해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불순종하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류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면 기여하고 살려낸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은 순종했더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다 살고, 니느웨의 12만 명도 다 살게 되잖아요. 한 사람 순종했더니. 12제자가 순종했더니 예루살렘이 살았죠. 유다가 살았죠. 사마리아가 살았죠.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게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순종했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10대 때, 20대 때 서원해가지고 중국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호주에도 가고, 한국에도 갔더니 조선의 근대화가 일어나서 경제가 살고, 교육이 살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실제로 병원 지어지니까 육체도 건강해지고, 여성들이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여가 순종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힘을 우리가 전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불순종했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야, 광주 지어라. 하나님께서는 비가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산간에 잠기면 비가 오겠습니까? 하고 안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노아 자기도 안 믿으면서 우리한테 믿으라고 그러냐고.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고, 십자가 권능, 부활 권능 다 있는데, 그걸 가진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처음부터 세상에 기여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목표를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기여하는 삶이 되더라고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아시죠? 미국의 링컨 아시죠?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당시 그들이 속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 엄청나게 기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연설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별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뭐 붙들고 있어요?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명가를 일으키고 싶습니까? 그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번역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세상에 기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순종의 시작이 뭐냐? 순종의 시작은 탈출이라는 거예요. 탈출. 자, 오늘 요나의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뛰어내림으로부터 이제 요나의 순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탈출했다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순종의 자리로 가야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야 순종의 삶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아먹히는 한이 있어도 불순종의 배에서는 뛰어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새롭게 하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도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에 타고 있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에서 뭐 해야 돼요?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총교도들이 순종을 위해서 영국을 뭐 했어요? 탈출해서 뉴잉글랜드로 갔지요. 왜요? 영국에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탈출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왜요? 그 배에 붙들고 있으면 순종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정과 아비 집을 탈출했죠. 왜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 찬란한 바벨론 문화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예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탈출했다고요. 탈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죠. 단란주점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주일에 등산 가면서 순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에 잡아먹힌 한이 있어도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도리어 방주가 되어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가로막는 자리들이 분명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어서 일어나 탈출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일 무슨 날이죠? 전도되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날,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순종의 자리로 나와서 정말 주 앞에 순종하여서 큰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대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 불순종보다 쉽다, 어렵다? 쉽다. 순종하면 기여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시작은 탈출하는 거다. 순종을 가로막는 자리에 탈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117장, 우리들의 찬양 117장을 찬양 부르고요. 각자 기도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117장